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100km 이상 달리다가 핸들을 놓치면 그날이 죽는 날이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올라갔어.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유달리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질 귀신이 나에게 안 들어왔으면은 누가 부활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야, 부활만 복음이냐? 부활 복음 아니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 그런데 간질을 통해서 부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해결을 할지를 아는데 어떤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전하는 부활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을 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일찍이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라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 7분을 내가 콕 찍어가지고 이 분들은 어떻게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하고 부활절날 설교하는 거를 한 자리에서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만 설교를 하고 회개를 하라고만 그러지 어떤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똑바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지금 72세인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63세 되더랬거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왜 죄를 졌는지를 해결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남달리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헌금, 전도
항상 앞장서서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전도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교무주임이 상담을 하러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 전도사님은 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개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한 지 1년이 안 돼서 70평 교회니까 꽤 크죠. 1년 안 됐는데 교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12인승 봉고차가 아니고 15인승 봉고차가 있었어요. 15인승 차로다가 아이들을 다 실어 나를 수도 없고 어른들을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어가지고 1년 만에 버스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교회가 70평 교회가 차면은 2년, 3년, 4년, 5년이 되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면은 몇 년 안 돼서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나를 도와서 같이 목회를 전도사로 있을 사람을 내가 뽑을 테니 자청해서 전도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4명이나 직장을 포기를 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겠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날서부터 제가 전도를 했어요. 주님 만나고 일주일이 됐는데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도 내가 하는 전도가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전도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 노아와 함께 동행했다.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 안에 사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왜 예수님이 보내셨을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유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부활 설교를 하실까 하고 내가 7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을 안 하고 성도들에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소리는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어지는지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갈팡질팡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를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그 교제를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저는 신천지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신천지를 만났어요. 신천지지도 모르고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고 그래요. 아니 그래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난리가 나고, 우리 형이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고, 그러더니 우리 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형이 미쳤다고 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는 형이로만 알았지 하나님인지를 몰랐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신천지 마냥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들은 성경 이사야의 말씀도 안 보느냐고 그랬어요. 성경 이사야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더니, 이사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름이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왕이시고 기묘자고 모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어요. 증거 없이 그냥 믿어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는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기적을 안 보여주니까는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던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머무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3일을 있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말을 안 해요. 성령을 받으라고만 그러지. 응?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증거 없이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 없이 믿다 보니까는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지만은 파는 거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예수 팔려는 생각은 마귀가 넣어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날마다 기적을 보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3일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가지고 제자들끼리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셨어. 신기하죠? 어떻게 들어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육체의 몸을 가지셨어요. 부활하실 때는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체는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도 나타나시죠.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도 부활체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부활체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제자들만 만났으면 혹시 제자들이 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부활이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보지를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역사에 기록이 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의 형제가 받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은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만 배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가르쳐주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신앙으로다가 증거가 있구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구나. 응?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게 아니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갔다 오는데, 선교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있길래 물어봤어. 선교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근데 그곳에 네팔을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10분이 있는데 2분은 내가 열흘 있다가 왔는데 열흘 동안 그 2분은 못 만났어요. 근데 8분을 만나서 8분을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교제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말을 못하더라. 그렇게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집을 질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를 않는다.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게, 부활 밖에는 없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대,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목이 부활신앙을 갖자라는 제목.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증거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모가 여기 지금 와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싸웠거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행복한 부부가 됐어요. 요즘에 얼마만큼 행복한 부부가 되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다 보면은 지금 잘 시간이 됐으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나를 재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재워주고 내가 또 나와요. 나와서 이제 아내가 자나자나 보고 잠오는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저는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안 그래요. 잠이 와도 좋고 잠이 안 와도 좋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도 해야지, 범사에 감사도 해야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오를 다 걸고 신학교를 갔어.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 기도예요. 나의 가정대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면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좋을 때는 그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를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거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천국이 임한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되는 거예요. 나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고 용서해달라는 회개를 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운 것을 그때서 알았어.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9년 전에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이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할 때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만 그랬지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간질 귀신이 들어온 걸 몰랐어. 그래서 죄의 대름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게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제가 간질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못 올라갔잖아요. 고속도로에 왜 못 올라갔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던 것처럼 저도 두려워서 고속도로에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두려워한 게 이게 죄되는 것을 처음 아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갈까? 이 생각만 했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귀신이 안 떠나간 거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처음 해봤어. 63년 동안 믿지 않는 죄를 처음 해봤어. 그런 거를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나는 인터넷을 일찍 배웠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염려하는 게 믿지 않는 죄다. 걱정하는 게 믿지 않는 죄다. 두려워하는 것이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를 않아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안 따라가는구나. 그냥 한 방에 알아주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영접을 안 했겠어? 그런데 그때는 지식으로만 알았지 내가 믿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지 해서 부른 게 아니야. 성령께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내 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하게 하시면서 기쁨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기쁨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쁘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도방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지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과 지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 체험을 주님을 만난 체험을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자들이 모이면은 나는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여자들이 모이면은 남자들 숨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날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 신혼처럼 사는데 친구들한테 우리는 지금 신혼처럼 산다 그랬더니 고지를 안 듣더래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신랑 숨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야, 너희 신랑은 그거는 약과다. 우리 신랑은 더했다 더해. 그러면서 신랑 숨을 돌아가면서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었대요. 듣기만 하고. 그랬더니 너도 한번 신랑 얘기를 해봐라. 왜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냐? 신랑 얘기, 네 신랑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는 신랑 숨 볼 게 없어서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런 거짓말을 하냐? 신랑 얘기 좀 해봐. 자꾸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신혼같이 사는데 이게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증거가 생각이 났대는. 무슨 증거가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이제 어디 가면은 아내하고 여보 사랑해 그런 카톡을 주고받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이게 거기다가 하트도 내가 이제 그런 것도 보낸 게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증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열어가지고 나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딱 보여주니까 진짜로 신혼같이 사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나는 증거가 있다. 그래라 말이에요. 무슨 증거?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이 말을 해란 말이야.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증거를 주셨으면 증거를 제시를 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과 영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이 한순간에 떠나갔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으니까. 그래서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했느냐면 고속도로를 5년 동안 못 올라갔지. 와, 고속도로로 올라가도 이제는 되겠구나. 두려움이 떠나가니까는, 그전에는 두려움이 안 떠나가니까는 고속도로에 올라갈 마음도 없어.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올라가고 5년 만에 올라가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이빨에 맞는 거야. 과속을 하면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밟아봤어. 140km, 150km 쫙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5년 만에 처음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개월이 딱 됐는데 이놈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딱 보내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어.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년 동안 그놈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언제 이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걸 다 알아요.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 신호를 딱 보냈을 때 그전에는 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아예 못 올라갔고 일반 도로에서 잠깐 운전을 하면서도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사시나물 떠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 두려워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을 했더니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내게 있으니까 이놈이 4개월 만에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증거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증거를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응? 교통순경이 운전면허증을 딱 제시할 때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하면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면허증이 없으면 발발 떨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사정. 그래서 4개월이 됐는데 이놈이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 그럼 이놈이 떠나갔는 줄 알았더니 또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저는 신어주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면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소리를 하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확 임하더라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부활로 믿어진다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힐 때 나에게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밖에 못 갑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왜 안 써먹느냐? 부활의 신앙이 되지를 않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활을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부활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고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면은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사람이 있겠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